잠언 12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의 모습이 대칭적인 구조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장은 앞서 지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안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 악인과 의인의 생활 태도를 원칙적으로 정리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11장이 외부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지혜를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의인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만 악인은 결국 소멸되고 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매우 세련되고 명확하며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을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보응의 끝을 맺고 난 다음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훈계와 진리를 통해 참된 지식을 얻고 그로 인해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계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훈계를 통해 참된 지식을 귀중히 여기고 새 지식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원히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우둔한 자입니다. 이것은 시편 49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선을 행하는 의인과 악을 행하는 악인의 비교를 7절에 하고 있는데요. 선과 진리에 대해 가지는 의인과 악인의 전혀 다른 태도는 각기 은총과 정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터의 뿌리를 받고 있으므로 생활이 안정되고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자는 생각과 행동에 올바른 지침이나 목표가 없으므로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좋은 아내와 수치를 가져오는 여자, 의인과 악인과의 대조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육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칭찬의 대상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좋은 지각을 가진 자와 마음이 비틀린 자의 비교가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자는 말이나 행동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칭찬을 받지만 후자는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신분이 비천하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만 종까지 부리면서 실속 있는 생활을 하는 자가 스스로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지만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즉 내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비교인데요. 그 다음은 의인의 자비와 악인의 잔인함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인과 방탕한 자의 비교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특성은 단지 영적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삶의 터전인 토지와 연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으며 안락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실상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언약 백성의 영적 온도계요 축복의 가식적 증표로서 여기에서는 토지 경작 여부와 하나님의 기억 상속 여부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과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여 풍성한 보상을 받지만 방탕한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궁핍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13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인간의 내적인 존재를 숨김없이 표현하는 통로로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인간성과 행위를 드러나온다고 합니다. 악인은 언제나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려 하다가 자신이 말한 것에 책을 잡혀 멸망하지만 의인은 늘 올바르고 진실한 말을 하기 때문에 한난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말을 씨앗에 비유하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게 된다는 원칙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행을 한 그대로 열매를 거두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와 언어와 연관성에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징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언어 생활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로서 타락한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오염시키고 엄청난 고통을 일으킵니다. 진실된 말은 진리로서 영원히 계속되고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지만 거짓말은 곧 없어지며 속임수가 단로되어 고통이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고 온전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며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 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결과인데요. 23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그렇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른 말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지식과 일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감추는데 그 이유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적절한 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한 생활은 인내와 부지런함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일상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28절에 나와 있고 시편 48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멘.